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죄송한데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이제 오실 분 없을 거니까.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 모임에서 뭐 말하려고 하는 이거는 애초부터 이제 이게 애초에 이제 어긋난 짓이거든요. 입을 벌려서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든다는 것은 애초부터 틀린 일이지만, 근데 그렇게 입을 벌려서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이 일을 밝히기가 참 처음 이제 이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이제 입을 벌려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극히 조심해야 되는 건 진실로 말할 바가 없어요. 이걸 그냥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익숙했던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다시 일종의 그 재교육이에요, 재교육. 다른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는 건데요. 이게 이제 본각신운이란 말이 있거든요. 깨달음은 본래 깨달아 있는데 훈습을 새로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훈습의 완성이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완전한 깨달음. 훈습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깨달음에 대한 가장 너무 이 뭐라고 될까? 너무 지나친 착각은 뭐냐면 깨달음은 어떤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신비 체험은 깨달음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매일 일상생활에서 하는 체험하고 똑같은 체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을 해서 그러고, 물론 어떤 체험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래서 어떤 체험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던데, 체험이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변화가 체험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 인식의 변화는. 왜냐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데 물과 수증기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어떤 질적인 변화가 어떤 심신의 감각적 체험의 변화도 동반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닌데 사람들이 극히 오해하고 자꾸 이렇게, 그게 뭐냐면 여전히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감각되는 것들에 대한 집착. 그래, 그런 오해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깨달음 뒤에 혼란, 이 체험 뒤에 혼란, 이 혼란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체험이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혼란에 대한 바른, 뭐라 그럴까, 바른 안목, 바른 이해, 그것이 이 그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예? 그래서 해탈 뒤 해탈직연이란 말이 있듯이, 그래서 그 뒤에 진정한 의미에서 공부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참 차분차분 새로운 훈습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가졌던 지견들이 변하거든요. 근데 잘못된 지견을 가지고 있으면, 정지견을, 제대로 된 경전을 공부했든 뭘 설법을 들었든 제대로 된 경전이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것이 이제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서 서서히 그게 변화되는데, 잘못된 어떤 잡다한, 막 요즘 보면 마음 공부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가장 유치한 게 뭐냐면 몸 공부, 기술연, 에너지, 차크라, 이런 것들은 제일 유치한 수준이고,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심지어는 뭐 마음 공부하는데 보면 뭐 심령, 유체 이탈, 뭐 사후, 뭐 숙명, 그 다음에 온갖 무슨 이상한 미묘신, 예? 여러 가지 에너지체, 뭐 이런 얘기들, 갖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너무 잡다해요. 그래, 그 줄기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상한 공부 하셨던 분들은 설사 이런 길이 뭔지 슬쩍 자기가 눈치를 챘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까지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배웠던 것은 잠시 유보. 지금부터 시작해. 지금부터. 언제나 지금 내 경험이 분명해야 돼. 지금의 이 경험이 분명해야 되고, 지금 내 생각에 속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나씩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왜 이게 입을 열 필요가 없냐? 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실제로는 알 거 없어요. 여기서 들은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동안 자신의 착각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근데 만약에 그 착각을 돌아보면 그것은 원래 그리 되었던 것이지, 제 이야기를 듣거나 무슨 책을 읽거나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질적인 변화란 건 뭐냐면 착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착각이. 이걸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착각 속에 사로잡혀서 전혀 엉뚱하게 똑같은 사실을 전혀 다르게 보거나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고는 그 잘못된 그 지각과 잘못된 아르마리가 그냥 사라질 뿐 달리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선에서 왜 분리문자 교회별전을 자꾸 주장하냐면, 이거는 진짜 경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책자를 의지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그 말할 거리, 화제를 제시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믿지 못하는 분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경전을 인용하고 뭐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건 뭐냐면, 그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말하면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이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너무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만히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이게 어렵지 않게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공부, 뭐 깨달음이 돈이 진리니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이 일이지, 지금 당장의 이 경험을 벗어난 건 전부 관념이에요. 전부 허상이고, 전부 이미지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바로 지금 당장의 이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의 이것이란 말을 듣고 지금 당장의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파악하는 순간 그건 말에 속은 거예요. 전혀 알 게 없어요. 자,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스스로 실험해 보면 돼. 이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저 과학실에서 실험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 실험 결과를 도출해냈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건 과학이에요. 그건 진실이야. 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건 쓸데없는 헛소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한번 이걸 한번 확인해보고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것을 깨닫는 거. 그게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늘 직접적인 이 경험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 이제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너무 당연한 얘기면서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는 유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도구, 우리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의식? 마음? 관념? 생각? 뭐 이름 여러 가지로 붙이는데 다 좋은데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지금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걸 떠나서 딴 거 찾으면 안 돼요.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왜 안 되냐? 실제로는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 고개를 까딱까딱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뭘 볼 수가 없어. 지금 이 체험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 체험 말고 딴 걸 찾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 이건 이론적인 설명일 수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이나 보면 이것을 그냥 한마음, 일심이라고 하거든요. 일심. 왜 둘이 없어요? 한마음인데 이 한마음을 두 가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교육 목적성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나는 진여심, 하나는 생멸심으로 나눠요. 진여심은 변함이 없고 늘 언제나 그러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이고 하나는 끝없이 변하는 마음인데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있죠. 근데 지금 제 말만 듣고 있습니까? 이걸 설명하면 이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 말을 별 노력 없이 듣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제 말에 주의가 가 있죠. 근데 여러분은 아무 노력하지 않고 뭡니까? 지금 이 시야 안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알고 있어요. 그죠? 제 말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뭐냐? 의식의 포커스, 주의가 제 말에만 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스불 안 껐다. 이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말에 가 있던 주의가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생멸심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근데 그 순간에도 가스, 아이고 이러면서 갑자기 걱정, 불안이 밀려오잖아요. 그 순간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 안의 분위기, 저 차 소리, 여러분의 감각 그냥 평등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하나는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알아차림이 있고 하나는 그냥 펼쳐져 있는 이게 있어요. 이거는 근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똑같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의가 주목 어디에 가 있냐면 자기가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으킨다, 자기가 본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한테만 특별히 도드라지는 상대적인 어떤 대상에만 지금 주의가 가 있기 때문에 이 늘 펼쳐져 있는 이것을 이건 그냥 뭐 너무 당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눈길을 안 줬던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생물 시간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운 정도 지식이면 다 됩니다. 수익은 불수익은 있잖아요. 수익은 내 뜻대로 하는 이런 근육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뜻대로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거라든지 심장이 뛴다든지 이런 것들은 장 운동 이런 것들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씁니다. 그게 생명 현상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 마찬가지입니다. 의지적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식 또한 우리가 마치 내가 의지적으로 왜냐면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저기에 집중해 보세요 하면 옮겨가요. 생멸해요. 근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쪽에만 주의 집중되어 있으니까
주의 집중할 필요 없이 늘 펼쳐져 있는, 그냥 있는 이대로 언제나 변함없는 요걸 뭐라고 해요? 기저 배경? 이것을 크리슈나무르티는 토대란 말로 했어요. 그라운드라고 그러죠. 그라운드. 토대. 예? 무슨 표현든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로 또는 의식적으로, 그래, 이렇게 이게 분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뭐냐면, 지금 주의력을 생멸하는 마음으로 이 진여의 마음조차도 생멸하는 마음을 그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체험은 안 된다. 이따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저기 옆집에서 뭐 공사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뭐 터진 모양인데, 지금 뭐 덜그덕덜그덕 쇳소리가 나잖아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그 주위가 절로 갑니다. 근데 저 주위가 갈 수 있는 이 광활한 이 시야 전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관념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시야가 그대로 마음이 아닙니까? 이 시야가 마음이란 사실을 지금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게 그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그러니까 분별심이 그대로 이거예요. 분리해서 말하니까 진여심, 생멸심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뭡니까? 원래 일심이에요. 이 일심이란 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심이면 곧 무심인 거예요. 그따위 거 없어요. 예? 여기에 마음이라고 할 만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일체가 다 그것이에요. 예? 마음이라고 하는 물건은 없는데 모든 대상들이 바로 그거야. 그게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런 말로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모든 것, 진여심, 생멸심 전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건 이해시킨 다음에 뭐냐면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언제나 내 상대적인 주의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 몸에 대한, 내 육체에 대한 지각은 달라져. 이거는 일정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지각됐다가 어쩔 때는 지각 안 됩니다. 어제와 오늘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이 육체를 지각하는 건 상대적인 분별, 선택적인 주의 집중이에요. 내가 느낄 때만 이게 감각이 달라져요. 근데 그 순간 어제든 10년 전이든 언제든 이 늘 있었던 이 기저의식, 이 바탕의식, 이 토대는 변함이 없어요.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왜? 이건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이 가능하냐?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드는 비유가 한계가 없는 커다란 칠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낙서가 그려진다. 우주 만유가 낙서처럼 그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주라는 것도 실제로는 공간이잖아요. 실제로는 99%의 공간 가운데 1%도 안 되는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쪼개보면 전부 공간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공간만 있어요. 그 공간이 그대로 물질이고 물질이 그대로 공간인 거예요. 이 무한한 기저의식이 없으면 이런 상대적인 분별, 괴로움, 고통은 일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내가 있으니까 의식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건 조금만 좀 치밀하게 사고해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르트르가 저 고등학교 때 거 또 쓸게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어요? 실존주의 배울 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사르트르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본질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물체적 실제. 네? 이것보다 실제로 있는 실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규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사르트르 소설 같은 이방인 같은 데 보면은 그 있잖아요. 막 무의미한, 왜냐면 이건 규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요 공부할 때도 공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거는 그게 아직 사유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 이런 거야. 그래, 난 무아야. 난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어떤 것도 정해진 거 없어. 아닌데 그게 정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런 것조차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가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존재를 잘 보십시오. 내가 존재를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냥 있는 이것 때문에 내 존재를 내가 의식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있으니까 이 대상을 지각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소실점을 자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 체험을 한 사람들한테는 이건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쉬운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이런 말 들으면 하면서 기존의 잘못된 지견을 탁 털어버리면 그 순간 뭐냐? 무한이에요. 한계가 없어 본래. 그냥 그게 이해가 아니라 이 실감이에요. 이 실감. 이게 텅 빈 체험이거든요. 왜 이 의식의 본체가 공적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아라는 소리예요. 본래 어떤 실체 알맹이 같은 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감각지각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분별해가지고 유리로 된 차가 담긴 유리컵이 내 전방 10m 전부 분별입니다. 근데 그 모든 분별 하나하나가 뭐냐? 이것을 떠나지, 그냥 이것 자체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흡사, 꿈속의 유리잔을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현실 속에 있는 유리잔이나 꿈속의 유리잔이나 실제는 똑같아요. 결국 뭐냐?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고 말하지만 이건 이것조차 아닌 거예요. 너무나 언제나 이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이게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이거 있었습니다. 그거 비교하잖아요. 실제는 비교 못 하잖아요. 어제가 없었잖아요. 지금만 있잖아. 지금 이 기저의식만 있다고요. 여기서 자꾸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10년 전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있다 없다. 왜냐하면 있다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사실만 그러고 나면은 모든 의식이 만들어내는 그 미묘한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선의 공안 같은 것들은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공안의 답이 이것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든 의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의문이 성립이 안 되는 자리예요. 너무나 당연한.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자꾸 똑같은 방식하게 내가 알려고 하는 거라. 그게 꿈속에서 자꾸 이게 꿈속에서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대상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 쉬어도 된다. 알 거 없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제 말에 속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공부를 웬만큼 해도 요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는데 묘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동일해진다는 건 뭐냐면 원래 이런 이상한 소리야 관심도 없었잖아요. 실존의 본질이 없어? 그따위 소리를 누가 귀 속에 담아둡니까? 주관과 객관은 사이가 없다? 이따위 소리 쓸모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몰라도 그런 거 알아도 똑같은 경험이에요. 여기에 묘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마리를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야. 아무리 기묘한 소리 해봤자 결국 이 소리다 이거예요. 이 안의 소리다. 다른 세계는 없어요. 오직 이거예요. 오직 마음뿐이다. 기독교식으로 하면 오직 예수예요. 불신지옥이에요 진짜. 다른 도리가 없는 거. 그래서 간단해지는 거예요. 간단해지는 거. 여러 가지를 담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게 뭐냐, 근본 종지예요. 근본 종지에 통해야지 말단까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 종지를 알지 못하고 말단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알아차림의 성품이네. 어쩌고 저쩌고네. 주시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알아도 이대로고 몰라도 이대로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자아 입장에서 보면 선이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이 공부가 너무 몰상식 내지는 무지처럼 보이냐. 그거는 분별하는 자아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게 그렇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의 역사에 보면 이 깨달은 자들을 광인이나 바보 천치처럼 안산습득 보면 바보로 그려져 있거든요. 미치광이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모든 이해를 내려놓을 때 그게 신비고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는 자만 안다 이거예요. 이건 진짜 이게 진짜 지혜지 무슨 책 속의 개똥 철학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단순한 직접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이 감각은 누구나 하면서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알 자가 없는데, 알 자는 여기서 아는 자, 자아는 여기서 그냥 경험되는 하나의 부분적인 경험이지 이 전체 경험,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도망가 보세요. 딴 세계로 갈 수 있는지. LSD를 마셔도 여기서 이상한 환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환각 자체가 뭐냐? 결국 이거예요. 예? 온갖 망상을 부려도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하라. 그래서 그게 포기예요. 위대한 포기.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직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이 광활한 기저의식 속에서 상대적 분별의식이 솟으면 거기에 내가 주목하면 그게 문제인 것처럼, 문제인 듯 현실감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 사로잡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꿈도 똑같습니다. 꿈에서도 우리가 꿈 전체를 다 기억 못합니다. 결국 뭡니까? 상대적으로 주의 집중된 것만 인상이 남는 거예요. 인상이. 근데 그 인상들이라고 하는 그건 헛된 거잖아요. 꿈속에 어떤 인상이 남았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경험했지만 그건 거짓이고 허상입니다. 근데 허상이 펼쳐졌던 그 사실,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평생 꿨던 꿈이 다 제각각 달랐을 겁니다. 근데 그 꿈이 경험되는 자리는 내가 잠들었을 때 그 잠 속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세계예요. 시간 없고 공간 없는 이 세계밖에 없어요. 둘이 없어요. 여기서 분별하니까 나는 지금 2018년 1월 며칠 저녁 7시 28분쯤 남산동에 있는 신화 한일 전부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 언제나 똑같은 시간, 언제나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나로만 있었어요. 모든 변화가 여기서 경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무상이에요, 무상. 그래서 무아예요. 그걸 모르고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그게 고고, 그것을 일체가 이거 환각과 꿈 같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무상하고 무아하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경험돼도 그만인 거예요. 거기에 불필요한 생각을 더하는 헛짓거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심리적 고통은 사라진다고. 있지도 않은 고통을 자기가 자업자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게 한다고.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화살이 없으면 화살을 빼는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가 있기 때문에 해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건 항상 이원성 속에 이 이원성 자체가 비이원이라고 해요. 그걸 잘 보여준 게 성리학의 태극이에요. 태극. 하나의 심볼로서 잘 보여준 게, 보면 저도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대학교 때 그냥 철학 개론 시간에 봤던 건데 지금 보니까 그게 대단한 얘기예요. 보면 태극이고 무극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대승불교 카피한 거예요.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소리예요. 이원성이 그대로 비이원성이라는 소리예요. 절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성을 없애서 천편일률로 만들면 그게 완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불구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건 상대적인 겁니다. 불행 없이 행복 없어요. 고통 없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을 맛보려면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다. 고통을 경험한 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취사선택, 간택이란 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둘 중에 어떤 것의 비중이 더 높고 어떤 것의 비중이 더 낮다. 이게 분별심이거든요. 자아 입장에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비중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호호가 다 다르고 취향과 다 다른 겁니다. 그걸 천편일률, 하계 다리가 길다고 자르고 오리 다리가 짧다고 늘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인이고 조작이고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것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노가 가능하다.
이 갑자기 이 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가능하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주어져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미세한 조금이라도 그런 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털어버려서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거. 완전히 자아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무기력이에요. 근데 진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진리로 충만한 거예요. 뭐 기독교식으로 보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 삿된 생각에. 그래서 그 유명한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을 때 자기라고 하는 건 전부 관념입니다. 감각 지각과 인식의 찌꺼기일 뿐이에요. 예? 실제로는 너무너무 거대하고 너무너무 투명하고 너무너무 한계 없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바로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현존한다는 그따위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현존이 나를 통해서 자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스터 에카르톨레의 그 멋진 경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바로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본다. 둘은 없어요. 언제나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떠들고 있는데 이 경험을 표현할 언어를 못 찾겠어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경험한다? 눈이 눈을 경험하는 것을 말로 표현됩니까? 근데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경험으로 돌아가십시오. 눈이 눈을 경험하는 게 어떤 경험일까? 여러분들은 자기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내가 있나라는 헛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있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망상이 그러니까 망상의 본래 성품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망상 따로 없고 올바른 생각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생각이 되냐? 그게 망상이에요. 예? 망상 따로 없고 올바른 생각 따로 없지만 망상은 망상이고 올바른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에요. 예? 그때 이제 마음껏 분별하는 겁니다. 예? 그게 참 이제 아무 원칙이 없는 곳에서 나름대로 원칙, 그게 진짜 어려워. 그걸 우리 무문관 맨 마지막에 했던 그게 차별지라고 합니다. 차별지. 이 차별 현상. 예. 이 평등한 열반의 마음 깨닫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 한마디 끝에. 그냥 어떤 계기로 그냥 문득 일체가 이거 하나구나 까진 좋아. 근데 일체가 하나구나 그런 건 직연에 불과한 거예요. 직연에. 아닙니다. 하나가 그대로 천차만별 요 분별 그대로예요. 다른 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배를 잘 살펴. 제발 바깥의 권위나 책에 쓰여진 말이나 이상한 사람들, 저같이 이상하게 떠드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어디까지나 이정표입니다. 자기한테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예요. 항상 모든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말들은 뭐냐? 자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는. 예? 이 우주 가운데 결코 둘이 있을 수 없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자기의 경험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란 말에도 지금 우리가 때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자꾸 몸과 마음 쪽으로 돌아가요.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자기의 일부지 자기 전체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이 경험 세계를 보십시오. 내 경험의 끝을 여러분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예?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내 경험은 언제나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무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안에 우주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실존이 이 본질보다 앞서는 겁니다. 예? 언제나 바로 지금 이렇게 있다는 이 사실. 예?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말. 그건 지금 여기서 일어난 망상입니다. 이 컵처럼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경험의 내용물이지. 지금 이 자체는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겁니다 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걸 대상화하는 오류에 빠지는데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자기 스스로 그걸 자각을 해야 돼요. 그 순간 모든 의문, 모든 공부 전부 그게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 언제나 그러했을 뿐
내가 예전에 이걸 몰랐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그 망상이에요. 나는 이거 몰랐던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적은 없어. 언제나 지금 이 경험, 이 순간, 이 경험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시간이 사라진다는 게 이거예요. 예? 우리가 모라적 상태에 들어가서 물리적 시간을 잊는다? 그건 속는 겁니다. 이 시간이는 이대로가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자꾸 우리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그건 감각지각의 내용물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분별이에요, 분별. 내가 어떤 것을 또렷이 아는 것들은 전부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지, 오직 모를 뿐 이따위 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분별 안 되지만 내가 주의를 기울이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이 기저의식은 우주에 편만한 거예요. 생각하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믿으면 여기 나가 떨어져요. 애매모호해져요. 그래서 이 공부가 깊어지면 무념처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야지 생각이 저절로 멈춥니다. 근데 생각을 믿잖아요. 자기 의식으로 이걸 어떻게 체계화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크리슈나무르티 책에서 읽었던 그 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악마가 자기 친구하고 산책을 하는데 앞에 가던 어떤 사람이 땅바닥에 뭘 주웠어. 그러자 악마 친구가 악마한테 말해요. 저 사람 저거 뭘 주운 거냐니까 악마가 저 사람은 진리의 파편 하나를 주웠다. 그러죠. 악마 친구, 야, 그렇다면 자네 입장에선 큰일 아닌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나타나는 건 악마가 생존할 수 없는 건데. 그러죠. 그럼 큰일 아닌가 하니까 악마가 씩 웃었다고. 걱정 말게. 나는 그로 하여금 그것을 체계화하도록 만들 거야. 정리하게 만든다고. 우리는 그걸 잘해요. 왜냐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했으니까. 이름 붙이고. 여러분 태어나서 요즘 교육열 넘치는 엄마들이 하는 게 다 뭡니까? 냉장고에 냉장고, 테레비에 테레비. 그거 하잖아요. 이름부터 배우잖아요.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짓. 이건 알아차림, 싸띠, 텅 빈 공적 영지심, 진여심, 쓸데없는. 그거는 방편상, 교육 목적상 쓴 거예요. 이거 짝대기라. 포인터라, 포인터. 근데 실물을 봤으면 포인터는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 그 실물이 한계가 없던 나까지 포함해서 한계. 그래야지만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 따로 법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떨 땐 분명한 것 같다. 그 결국 뭡니까? 뭐가 분명하다는 소리예요? 상대적 분별의식에 감각되냐 안 되냐.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감각 안 돼요. 알 수가 없어. 영원한 미지예요. 이 미지의 것이 쫙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대적인 지는 거기서 출몰합니다. 뭔 말이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물결이 친단 말이에요. 물방울이 튄다고요. 안개도 끼고 어쩔 땐 안개 끼고 어쩔 땐 파도가 출렁이고. 그래봤자 그게 다 뭡니까? 물 하나밖에 더 다른 건 없어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달라졌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뭐가 남아가지고 이것을 체계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이게 헛개비 노름이란 말이에요. 이건. 근데 이것과 저것에 그게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이래요. 그리고 비었다는 그것마저도 일체의 마음, 흉중에 한 물건도 걸려있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서 호시절이다. 무문회 교수님의 개성에 우리 배웠던 거 있어요. 봄이면 봄이라 좋고 여름이면 여름이라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 좋고 겨울이라면 겨울이라서 좋다. 가슴속에 한 물건이라도 걸어두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인간 세상 호시절이다. 그게 도다 이거예요. 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상태인데 그 본래 상태를 조작하려니까 조작하는 순간 그건 본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믿지 못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법. 어찌 그리 될 줄 알았으랴 이거예요. 이미 이렇게 완성되어 있어요. 그것을 요란뻑적지근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한번 비웃음 속에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이거였단 소린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반드시 그 직연을 지워 나가야 됩니다. 그 직연을. 뭔가 마음속에 일어났으면 그건 아니에요.
생각이라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황홀하고 그래도 감각, 지각과 인식은 도가 아닙니다.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이나 이 공부에 목숨을 건 수행자나 결국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것을 쓰고 이것 속에 살면서도 헛된 자기가 지어낸 소설 속에서 살고 있겠죠. 예.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지만 다르다 이거예요.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어요. 객관적 어떤 표준을 세워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100% 자기다. 어디에도 의지 없는 자기다. 예. 왜 석가모니가 끊임없이 이것을 내가 말했다고 해서 경전에 쓰여져 있다고 해서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전통이 그렇다고 해서 믿지 말고 스스로 금세공업자처럼 잘라보고 두드려보고 녹여보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건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자꾸 어떤 이게 바깥의 기준이 있으면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이게 얼마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 사실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돌아보는 순간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자기가 이제까지 망상하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는 게 그게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그 특별한 체험은 뭐냐? 자고 있는 사람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그래서 기별,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식. 내가 망상, 감각 대상들과 이 감각과 생각에 속아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감각과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어떤 체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습관적인 이 경향성, 그게 습이거든요. 바사나라고 하는 그걸 우리 be tend to 하면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 tendency라고 그래요. tendency. 자꾸 이렇게 어떤 순간만 되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딱 저녁 때 밥 먹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술 생각나는 거고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3명만 모아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경향이 그 습이에요. 그렇게 들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승에 보면 번뇌만상 본공하고 뭐 백겁적 직제, 일념 돈탕징 가능한 게 뭐냐면 결국 그 모든 습, 그 모든 업이 기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딴 데 있을 자리가 없어요. 딴 자리가 없다고. 그게 오직 마음뿐, 유심돌이, 불이법인 거예요. 다른 건 있을 수조차 없다. 그래서 불이법이야말로 완전한 깨달음이다. 점차가 필요 없다. 이거 조심해. 도노 돈수가 옳고 그게 항상 이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태극이고 무극이라니까. 모든 상반되는 것들 그게 하나지. 우린 근데 이걸 둘러보는 착각에 있는 거예요. 태극은 그대로 대립이 없는 거예요. 큰 대립이야말로 대립이 없는 거다. 이원성이야말로 진실로 비이원성이지. 이원성 가운데 하나를 없애서 억지로 만든 일원성은 뭐냐? 그걸 나하고 법이 따로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만들려는 자가 누군데? 예? 주관과 객관 가운데 이 주객 이대로가 그냥 한바탕이지. 어떤 걸 객관만 남기고 주관만 전부 관념 노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져요. 악의 축이다. 악을 제거하면 선만 나올 거다. 아닙니다. 그게 바로 태극 그림 보면 참 미세합니다. 하나는 이게 극에 달하잖아요. 이렇게 그림 아시죠? 극에 달하면 바로 극에 달할 때 미세하게 반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게 악이다는 순간 자기가 선의 입장에서 저걸 악이라고 하는 순간 그 바로 악이다는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예. 분별은 이런 겁니다. 일도양단이에요. 딱 하는 순간 두 조각 나는 거 분별은. 예. 두 조각인 거예요. 한 덩어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수용해라. 그럼 다 내 안에 예? 그 모든 차별 경계가 이 한바탕 안에 하나의 공간 안에 삼라만상의 평등한 우주 공간, 이 우주 허공이라는 우주 안에 있어요. 물리적으로 말해도. 이 허공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외계인 하레빗부터 시작해서 블랙홀? 그것 또한 이 우주 허공을 벗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허공이 그대로 물리적 실체고 물리적 실체가 그대로 허공이다. 이런 거는 쓸데없는 말에 불과해요. 이런 말 한다고 실제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직연 노름 그만하는 거예요. 알 거 없어. 물론 쓸 수 있어요. 이게 습관인 사람 있잖아요. 공 좋아하는 사람은 공만 보면 차고 싶고 운동량에 뛰고 싶은 것처럼 이런 직연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 이거 교묘하구나 참 재밌구나 할 수 있는 글 쓰는 게 취미인 사람 맨날 글 쓰는 거고 쇼핑하는 게 취미인 사람 쇼핑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근데 그래야만 되고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별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일체가 평등한 가운데 차별 그대로가 평등이다. 그 사실만 분명하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저도 너무 많이 설명했는데 이거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게 특별한 체험이라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체험이 도움이 되는지 장애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이 개호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런 체험 아니에요. 신비 체험 아니에요. 개호의 체험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싱거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진짜 눈이 열리는 거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벤트 있잖아요. 막 폭죽놀이 같은 뭐 대단한 경험이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오히려 공부에 방해될 것 같아요. 제 경험도 그랬고 제 10년 세월의 방황은 뭐냐면 그 체험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자기가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고집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진리라고 생각했던 체험을 자기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 집착을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녔던 거예요. 그 체험이 또 오지 않는다고. 그 체험이 사라졌다고. 아닙니다. 이거 안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가 없어요. 파괴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생각은 절대 이거 확신 못합니다. 생각을 포기할 때, 생각을 믿지 않을 때,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마음대로 표현 마음대로도 좋습니다. 근데 그건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언젠가 지금 당장 못해도 언젠간 됩니다. 반드시 그리 되게 돼 있어요. 왜? 이건 내 생각과 상관없어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방울의 물방울이 큰 대양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꾸 전체에서 자기가 부분에서 자기가 빠지면 그래서 이건 전체가 아닌 거예요. 뭔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체험도 있고 뭐 책도 다 이해돼. 사람들 얘기하는 거 그래 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자기 내면에 그 소리가 있잖아. 근데 나는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 난 만족할 수가 없어. 그게 뭐 때문에? 요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그래서 평범해지는 거예요. 깨닫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깨닫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어떤 구별되는 느낌이 없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해요. 도인들은 무슨 이상한 어떤 경계에 있을 거라고. 그게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깨달으면 없어요. 깨달으면 없어요. 이 얘기는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도 했어요. 솔직한 사람은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안 해주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육 목적상입니다. 법화경 화성 비유품 잘 보세요. 꼬시지 않으면요 중생들 안 해요. 똑같은 생각으로만 한다니까. 생각으로. 그래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그래야지 마음 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혜안스님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게요. 나중에 우리 진심식에서 끝나면은 수신결 할 텐데 그때 혜안스님 강설 교제를 할 건데 그 교재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견성한 사람의 심정은 도둑놈이 부잣집 광이 탐이 나가지고 밤새 그 광벽을 뚫었다 이거예요. 광벽을 뚫어가지고 밤새 고생해서 광벽을 뚫고 턱 들어갔더니 그 광이 텅 비어있는 광을 본 도둑놈 심정이 견성한 사람의 심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견성에 대한 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게 뭔 말이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심정을 자기가 그 심정을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그 허탈감?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불조가 나를 속였다.
향국 스님이 그랬다던가. 저 천성산 내원 하면서 예? 바람벽에 문짝이 쾅 부딪히는 것으로 소식을 알아챘어.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 운봉순사를 찾아가서 운봉순사가 이 녀석이 당당하게 기세당당하게 쳐들어오니까 뭔가 소식이 온 것 같아. 그래서 목침을 하나 앞에 놓고 일러라 하니까 발로 펑 차면서 불조가 나를 속였다. 그 말이 뭐냐면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았는데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조금 더 공부해 보면은 이게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골동품이랑 똑같아요. 진품 명품에 가보면 일반인들 몰라요. 오광단지 같은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근데 계속 그 가짜에도 속아보고 그 다음에 계속 나름대로 이제 연구도 해보고 이렇게 해본 사람들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는 그 감을 말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걸 지금 골동품 가게 점원으로 들어온 애한테 저건 진짜고 저건 가짜다 설명해 준다 한들 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경험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에 뛰어난 그 자질을 가진 사람을 선장이라고 했어요. 장인장자 써요. 예? 마이스터라고 마이스터. 예? 그래서 이건 오래오래 하는 사람을 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연륜이 쌓이는 겁니다. 예? 안 그러면 직연은 힘이 없어요. 예? 이건 날 것이에요. 익지 않았어. 예? 그래서 푹 완숙해져라 이거예요. 보면 물론 제가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적어도 참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저는 제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나무에 매달렸던 그 동화 속의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해요. 에이 임금님 저 벌거벗었다. 네. 이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야 되고 척좀 그만하자 이게 척좀. 뭐 걸치고 있는 척. 다 빨가벗고 있으면서 예. 거짓의 그 장막을 좀 걷자 이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자 이거예요. 예. 진실이 저 바깥에 있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걸 떠나서 무슨 그따위 진실이 어딨냐 이거예요. 예. 그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평생 속았잖아요. 출연하고 사라지고 여러분 인생이란 무대 속에 수많은 등장인물과 배경 뭐 잡다한 조명 소품들이 등장퇴장했습니다. 근데 연극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등퇴장이 아니에요. 공간은 등장퇴장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마음이라고. 언제나 있었던 마음이라고. 그래서 맛보고자 하면 지금 당장 맛보란 말이에요. 왜 생각을 하는 순간 생각은 이 공간에서 떠오른 또 하나의 장면이지. 생각을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생각을 긍정하지 말고 그냥 생각 자체가 되어보시라 이거예요. 그냥 이 자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겁니다 해도 왜냐하면 자꾸 뭘 기대한단 말이에요. 뭘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랄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해줘도 모르겠네. 그냥 이 경험이다. 이 투명한 경험이다. 이 경험조차 아닌 경험이다. 알미 없는 알미고 느낌이 없는 느낌이고 모양이 없는 모양이고 소리가 없는 아이고 그것도 말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 쿡 찌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찾아야 돼요. 찾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경험했으니까. 짜릿짜릿한 게 아닙니다. 물론 처음 이걸 만났을 땐 좀 짜릿할 수 있어요. 뽀뽀도 처음 할 때 좀 그러잖아요.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때 뭐 마음속으로 그래서 소설책 하이틴 로맨스 보면서 아니면 영화 보면서 얼마나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지살까 지가 만지는 건 똑같은 거지 뭐 별게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 허상에 자기 감정에 자기 마음이 일으킨 그 거짓에 속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자각하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자각할 때 이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각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 거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직 뭔가 난 부족하고 뭔가 누군가가 부럽다 하는 건 아직 이걸 전체를 못 봐서 그래요. 부분적인 깨달음이다. 부분적인 깨달음.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불충분한 거 같고 그래서 목마름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언젠가 전체를 만난다는 건 뭐냐면 둘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절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출입국 또는 힌트, 부분적으로 여기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의심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인가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깨달았다 망상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의문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진정한 만족과 평화가 찾아오는 거. 더 이상 마음속에서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는 거. 그게 열반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이 무한한 것에 대해 눈뜨지 못하는 이 담백한 겁니다. 옛사람들이 힌트를 이 사실을 밝히고 다시 한번 이런 경전 어록 보잖아요. 깜짝 놀라요. 진짜 헨젤과 그레텔에서 그 아이들이 돌멩이 길을 다 밝혀놨어요. 다면하다, 담담하다 있듯이 다면. 그리고 상적하다, 늘 고요하다. 다면상적. 담담하다는 게 뭐냐면 특별한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특별한 걸 원해,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착각, 그래서 이게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사고방식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지가 드러날 때 사람들이 갑자기 뭣도 모르면서 기발한데? 내지는 갑자기 뭔가 의식이 환기되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싹 전혀 다른. 그게 이 법의 힘인 거예요. 이 낯익은 것을 갑자기 확 낯설게 해버리는 거라. 그러면서 기존의 자기의 신념치가 와르르 한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라면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필경에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무너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결코 손댈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는 이 의식, 이것이 나라는 사실에 그게 푹 익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날의 일상에서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젊을 때, 건강할 때 공부하라고 하냐면은 이게 아까 말했던 이건 훈술이거든. 훈이라고 하는 건 연기 피워가지고 그 베이컨 연기 입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두 번 연기 입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불교 서점 같은 데 가서 책 사오면 냄새 맡아보는데 거기 보면 향 냄새가 쫙 배어 있어요. 근데 불교 서점이라고 맨날 향 피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불교 서점에서 얼마 전에 고려불교 문화원 초급에서 책을 한 권 샀는데 탁 펼치니까 은은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구산 스님 버버집을 한 건 우연히 그런 게 꽂혀 있길래 아이쿠야 남이 사가기 전에 뽑아왔는데 90년대 나온 책이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기 묵혀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냄새가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똑같은 책이에요. 근데 어떤 책에서는 향 냄새가 나요. 오래오래 익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힘이 이 사실을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했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각하지 못하면은 무한한 이 가능성, 무한한 에너지를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눈뜨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 시야에, 좁은 시야에 자기 생각이란 틀로만 이걸 바라보다가 언젠가 이 틀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 무한과 하나가 되거든요. 그때 되면 그때는 상상 초월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달라진다. 나날이 뭐 좋은 날이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펼쳐집니다. 진짜 이 타성일편, 둘이 없어야 돼. 나머지가 없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자기 의심을 반드시 자기가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여기에 점점점 깊숙이, 점점점 더 분명하게. 예? 여기서는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나보면 저절로 그리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십시오. 그런 소리를 잘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제 역량이 안 되는 건지,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옛사람도 둔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둔하게 공부해라. 둔근의 공부를 해야 된다. 원어심리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한 해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예. 너무 쉽게 고삐끈을 놔도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너무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일상사 팽개치고 처자식 버려두고 그런 것도 또한 속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너무 그 검은 고줄 너무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그게 참 적당이란 말이 제일 어려운 말이잖아요. 적당. 그게 오직 자기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그래서 이게 자기 구제란 말이 딱 맞아요. 자기 구원의 종교다. 그냥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제됐을 때 그때 다른 중생 자기밖에 없던 것도 중생이라는 거야. 바깥에 있는 이거 다 이 하나만 자기가 아니라 일체가 자기란 말이에요. 일체가 이미 구원되어 있는데 구원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기 마음의 중생들, 자심중생 서원도라고 우리 하잖아요. 인지해야지. 그 일밖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살도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구보리가 그대로 하와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을 자기가 의문 남김없이 밝힌 다음에 반드시 뭡니까? 인연 따라 이걸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 예. 사람들은 너무 요즘 왜 육바람일에 보시바람일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그 보시 가운데도 법보시가 제일이 돼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게 보시요. 그 다음에 이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누가 계율이라고 바깥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성의 개가 있어요. 자성의 개가. 이 공부에 방해되는 어떻게 이게 꿈 같고 환상 같은데 어떻게 대상에 집착합니까? 예? 육체적 감각이라고 하는 게 어젯밤 꾼 것 같은데 왜 이 감각적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도 지게도 그 다음에 인욕됩니다. 인욕. 예? 우리는 자기 개발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마음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세상을 자기 원대로 하겠다. 그 망상이에요. 예? 뜻대로 안 됩니다. 예? 인간 세상에 기륭화복이 멈춘 적 없습니다. 예? 반드시 이 이원성 가운데 행이 있으면 불행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왜 신이 있다면 왜 이따위 불행이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아닙니다.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욕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사는 여기 가민고토 사바세계 여기 떠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보시, 지게, 인욕, 그럼 정진. 예. 늘 여기에 마음 두고 있어요. 늘 여기에 마음 두고. 공부할 거 없다면 또 정진하라고 하네요. 아닙니다. 수본진심 제일 정진이에요. 이 본마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만이 제일 가는 정진입니다. 다리 꼬고 앉아서 뭐 시간 지키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뭐 만들어내려고 꿍꿍대는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러고 하고 있냐. 예.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걸 또 다시 감각세계에서 매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게 정진이고. 그 다음 뭡니까?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이에요? 예. 선정이란 건 딴 게 아니잖아요. 둘이 없으면 그게 마음의 요동이 없는 거예요. 예. 상을 취하지 않으면 언제나 여여에서 흔들림 없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나온 생각이야말로 지혜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은 이 일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너무 사람들이 제가 이거 가끔은 그래요. 야, 우리 모임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모를 사람이 있나? 보면 한 번씩 물어보면 자기들이 다 안다고 하니까 아, 이건 너무 초보적인 얘기야. 감이 오십니까? 아니, 저한테 부담 느끼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정말 제 기량을 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 덕분에 공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말해줄 때 저한테는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어떻게든 알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가끔은 그런 분들 너무 꽉 막히신 분을 보면 도전 의식이 활활 타요. 네. 네. 왜냐면 그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방편을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모든 소리들은 다 그런 분들 덕분에 하게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건 말할 게 없어. 이 당연한 감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믿지 못하는 게 장애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잘못된, 이 공부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전부 장애예요. 그것만 치워라. 그래서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장 이 순간의 경험을 100% 인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다른 경험 못 해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경험이 아니라 이 존재한다는 이 느낌. 또 하나 방편, 오늘 국어 선생님 오실까봐 내가 하나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안 오셨네. 왜냐면 저도 국어 선생이고 저도 학교 선생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 선생님들은 참 이게 너무 뭐라고 그럴까, 저도 선생인지라 순박하게 말하면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 정해진 그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그래 겉으로 봐도 티가 나요. 선생처럼 보여요. 머리 모양, 옷 입는 거. 저 같은 이상한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 저 초임 때 교감 선생님이 맨날 저를 얼마나 뭐라 했는지. 선생이 말이 하면서. 선생님 옷차림이 그게 뭐냐고. 더 가관인 건 머리까지 빡빡 밀고 나타나요. 참.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 마음에 견고한 어떤 그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예? 그거 참, 근데 누구나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 국어 선생님들 오시면 쓰려고 했던 건데.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전에 백분 김기주 거사님도 이런 방면을 썼어요. 수술 법문이니 이런 법문도 똑같은 건데, 그 변신이라는 소설 읽어봤잖아요. 예, 거기 보면 주인공이 순박하고 막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인 주인공이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아침에 눈 떴는데 자기가 벌레가 돼 있잖아요. 가족들이 자기가 막 열심히 할 때는 뭐 그러던 여동생도 좋아하고 아버지도 막 그러던 사람, 내가 벌레가 되니까 사람이 막 기피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래 나중에 벌레가 죽는데, 그 소설의 제일 중요한 모티브가 뭐냐면 갑자기 한 사람이 벌레로 변신했대요.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사람, 지금 우리의 감각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감각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 소설은 그게 없는데, 만약에 내가 바퀴벌레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감각하는 거랑 바퀴벌레 감각이랑 같을까요? 일단 육체적 조건 다 달라졌잖아요. 그죠? 아마 바퀴벌레는 밝은 데보다, 우리는 어두운 데 가면 잘 못 보는데 바퀴벌레는 어두운 데 더 할 겁니다. 냄새도 기가 막히게 맡고, 지금하고 감각적 지각은 다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것도 다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랑 땅바닥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 또는 인간의 시각이랑 벌레의 시각이 같다고 할 수 없잖아요. 꿀벌은 뭐 겹눈이라고 그러는데, 좌우지각, 감각적 지각, 육체적 조건 다 달라졌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기호, 좋아하는 것도 달라졌을 거고, 그 소설에 보면은 그 벌레가 된 그레고르가 막 음악 소리 따라가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인간하고 좀 감각도 달랐을 거고, 분명히 욕망도 달라졌을 거예요. 먹는 거, 음식이나 욕망, 기호, 취미 다 달랐을 건데, 근데
그 작가도 그렇고 그 소설을 읽는 우리 독자들 가운데 그 카프카가 그 소설을 쓴 이후로 한 명도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자기가 인간이었다가 벌레로 변했음에도 자기가 자기인 줄 어떻게 자기라는 의식이 그 자기 동일성을 갖게 만든 그게 뭐냐 이거예요. 분명히 몸 달라졌어. 느낌도 달라졌어. 감정도 달라졌을 거예요. 다 달라졌어. 생각도 달라졌겠지. 근데 무엇이 진정한 자기됨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물질적 조건, 정신적 조건이 달라져도 똑같은 게 뭐냐 이거예요. 똑같은 거.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모양으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양이 아니다. 무상이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머물 수 없고 뭐 어쩌고 묻자 없을 묻자를 그렇게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인 그 주인공 그레고르인가? 사람인 그레고르든 벌레가 된 그레고르든 분명히 육체적 물질적 상대적 분별의식은 달라졌지만 그 분별의식이 펼쳐지는 그냥 이와 같이 있는 이 실존의 감각. 실존의 감각은 특별한 감각이 없어요. 자꾸 현존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지금 현존 못한다는 소리예요. 이미 현존해 있어. 이미 현존해 있는 이 실존 위에서 분별, 망상, 생멸심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자기 개성, 욕망, 느낌, 감정은 여기서 펼쳐져요. 그래서 이걸 투명하다, 텅 비었다 라고 상대적으로 말하면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해 보면 처음에는 이 경험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해. 왜냐하면 기존에 어떻게 이렇게 대상적으로 상대적으로 지각되는 것만 지각했기 때문에 이 어떤 상대, 대상이 없는 이 느낌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인연에서든지 한 번만 이게 뭐냐면 아주 사소한 인식 관점이 확 바뀌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 대상과 상관없는 그냥 인식 자체에 대한 인식이에요. 의식 자체에 대한 의식이라니까. 항상 우리의 의식은 상대적인 의식인데 춥다, 덥다, 좋다, 싫다, 뭐 딱딱하다, 부드럽다. 근데 그 상대성을 딱 초월한 거 거기서는 아무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진리와 딱 부딪힌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멍한 거예요. 갑자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멍. 그 다음에 멍만 해서는 안 돼. 그건 죽기만 한 거고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멍했다가 하는 이 뭐라고 할까 전혀 기존의 상대적인 의식, 상대적인 자각과 다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각이 자각을 자각하는 말도 안 되네. 그 순간이 와요. 그 순간 뭐냐 갑자기 상대적으로 갇혀있던 의식의 벽이 팍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대상에 가로막히지 않는 자각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처음에 이 사실을 전혀 깜깜해 있다가 이 사실을 스스로 확 이게 자각이 확 느낌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건 마치 뭐냐면 뭣도 모르고 더듬다가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손댄 거랑 똑같아. 하고 소식이 오는 거야. 보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느껴지니까. 저기 뭐가 있다. 이런 감처럼 오는 거예요. 그 처음엔 놀라기도 하고 처음엔 뭔가 감각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거는 처음. 그다음 인식이 확 변할 때 갑자기 어떤 그런 심신의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체험을 통해서 또는 그 체험이 특별한 체험이 없더라도 이거구나라고 멍한 상태로 머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아직 숨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단계적인 이해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모든 의문이 탁 사라지는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완전한 깨달음. 부분이 없는. 근데 물론 그 사이에 그 멍했다가 또는 어떤 이 멍한 상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부분적인 어떤 이런 신호들이 옵니다. 그 누구야?
백은해악인가? 대종고인가? 제가 그 말을 여러 책에서 봤는데 실제로 원문을 단 한 번도 확인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인용했는데 누구도 원문을 제시한 사람이 없어. 백은해악의 말인지 대종고의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작은 깨달음은 수백 번이고 큰 깨달음만 18번이고 작은 깨달음은 수백 번이었다. 그건 체험 말하는 걸 거예요, 체험. 근데 그게 대종고라고 하기도 하고 백은해악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어디서 그 출전이 어딘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 뭐냐면 깨달음은 마지막 깨달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완전한 의심의 타파를 말하는 거지 부분적으로 몰랐다가 뭘 알고 그런 그래서 선사들의 깨달음 이런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지만 결국에 뭐냐 나머지 뒤에 소식 없는 게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당연한 사실을 몰랐다가 알 때 그때 인상에 기록된 것만 남거든요. 그건 뭐냐 분별해서 상대적 분별에 남은 기억의 흔적이에요. 인상이에요. 그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깨닫고 나면 깨달음의 흔적이 사라진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깨달은 사람한테 충고해 주는 게 뭐냐면 깨달음의 흔적을 남기지 마라. 예? 그런 지견이 달라붙으면 안 된다. 체험에 대한 기억은 싹 잊어버려라. 그래야지 말끔하게 됐을 때 지금 언제나 진리는 지금 여기서 경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경험할 때 내가 무엇을 경험한다는 상대적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다. 바로 이건 단박에 통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이에 가로막은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을 경험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허공이 허공을 경험하는 게 무슨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눈이 눈을 경험한다는 게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느끼는 자도 눈이고 느껴지는 것도 눈 속의 일인데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밖에 없는데 무엇을 따로 무엇을 경험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딱 멈춘다 이거예요. 이것을 상대적인 느낌으로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리니까 이건 아무 맛대가리 없는 맛이다. 일미는 고 무미다. 맛이 하나밖에 없으면 아무 맛이 없다. 여러분들이 혓바닥 가지고 다 맛을 보는데 혓바닥의 맛은 무슨 맛이냐 이거예요. 혓바닥에 우리 생물 시간에 봤잖아요. 앞에는 단맛, 쓴맛, 신맛,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럼 혓바닥 자체의 맛은 맛이 없다고요? 그 맛은 뭐냐 이거예요. 맛없다는 맛은 뭐냐? 모르겠다고? 모르겠다는 건 어떤 알미냐 이거예요. 예? 느낌이 없다고? 그건 무슨 느낌이냐? 거기에 있다고요. 거기에. 예? 그걸 우리가 한시도 안 느낀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다시 한번 말하는데 자기를 하나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관찰한다니까. 아니요. 나까지 포함하는 순간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 그게 비밀이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분별하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고. 예?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란 게. 진리라고 하는 게 나 같은 조그만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온 천하가 진리가 아니고서는 불이법은 다 생구라예요. 예? 다 주둥이 가지고 구두선 하는 놈들이고 그런 놈 때려 죽여도 제가 안 돼요. 예? 진실 자기가 진실이에요. 자기는 한계가 없어요. 이것을 자기 스스로 밝혀내지 않고서는 절대 책 속에 없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그것들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지시봉들이니까 포인터들. 그래 자기로 돌아왔을 때 그때 모든 영적 여정은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는다. 예? 절대 남한테 의지하고 두 다리 멀쩡한 사람이 왜 목발을 짚습니까? 왜 남한테 의지합니까? 그제서야 모든 비밀이 확인해지는 거예요. 자기로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삼라만상 두두물물한테 감사한 거예요. 모두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소식이었다. 이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지난주에도 한 장도 안 나갔으니까 오늘은 좀 학교 선생의 그 강박이라고 하면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60쪽에 진심체형 1, 2
참마음의 바탕과 작용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자, 문. 참마음의 오묘한 바탕과 미묘한 작용은 같은 것입니까? 우리 앞에서 진심묘체, 진심묘용, 진심의 묘한 바탕과 진심의 묘한 작용에 대해서 앞에 설명했잖아요. 이 진심직설이 선사들 가운데 또는 이 선을 지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조진울의 저서를 지혜종도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리적 설명이 있어요. 교리적 설명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 같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그랬고, 예. 저도 누군가한테 지혜종도란 비판을 아마 지금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거야 뭐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보조진을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과연 이런 식으로 말하면 비판받이란 걸 모르고 그랬을까? 이렇게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경전을 끌어붙이면 분명히 손가락질 할 텐데 선사가 뭐냐? 근데 저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 참 자비심이 지극하구나. 그러니까 진짜 흙탕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흙탕물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낫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고는 가야 됩니다. 그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참마음의 오묘한 바탕과 미묘한 작용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전부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따위 소리밖에 안 해요. 진심으로 여기서 보면 이거는 교육 목적상 질문과 이 교리문답서처럼 보면 아주 쉽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고대부터 이 문답식이거든요. 문답식. 그래서 초기 경전들은 전부 문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끔 이렇게 게시판이나 이런 데 질문하시는 분 있잖아요.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그 질문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식이라. 그 안타까우면서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돌려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맞다고 하건 틀리다고 하건, 맞다고 해줄 수 있고, 틀리다고 해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데 그 목적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도 없습니다. 그 질문이 사라지는 게 목적이지, 질문에 대한 나를 좀 납득시켜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이해 절대 안 됩니다. 하나 이해하잖아요. 그럼 웃긴 게 또 다른 질문이 또 생겨요. 그래서 아예 그 질문을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말과 글로는 참 이게 힘들다. 왜냐면 질문은 끝이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생각하는 기계는 의문을 가지라고, 질문하라고 있는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얼굴을 맞대고. 그러면 이상한 일이 별로 물을 게 없어져요. 여기서 조금 지내다 보면은 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 게 많은데 혼자 저 열심히 떠드니까 아유 불쌍해서 그래 떠들게 놔두자 하고 질문 안 하시는 겁니까? 근데 저 경우도 그랬고 이게 뭐냐 마음이 쉬워지면 망상이 아니라면 질문이 안 일어나요. 모든 질문 망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망상에 끄달리고 있을 땐 그 솔직하게 꺼내놔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은 뭐 매체가 그 편리함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진짜로 의문을 해소하고 싶다면 조금 발품을 좀 팔고 시간 좀 들여서 와서 눈빛을 맞대고 하면 다릅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책 보고 하면 되지. 지식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망상에 같냐 다르냐 이런 의문 속에 생각의 두 갈래길에 떨어진 사람들은 뭐냐면 이 직접적인 체험을 못하고 이 직접적인 체험 위에 그려진 이 생각이란 그림자 노름에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꼬집어 뜯든 자극을 줘서 직접적인 이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 절약하는 거고 그리고 진정한 자기 질문의 답을 자기가 얻게 돼요. 자기가 답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질문이 나온 그 자리가 답이다. 이거예요. 질문이 나온 거기. 질문이 의문이 솟아나는 바로 거기라고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하나 하는 그 자리라고. 하나 나온 곳에 하나도 없는 그 자리.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닌 그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간단하고 단도직입적이죠. 근데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선문답식으로 하면은 다른 답을 주죠. 예.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은 이제 이해를 시킨다면. 그래서 이게 조금 이런 건 좀 그렇다. 그 심정을 모르는 만 아니나.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모양을 가지고 말하면 같은 것이 아니요. 성품을 가지고 말하면 다른 것도 아니다. 결국 뭐냐면, 같다, 다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같다도 틀렸고, 다르다도 틀렸다, 이거예요. 예? 왜냐면, 다시 이 말 구절에서 빠져나와서 자기의 지금 직접적인 경험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실에서 누군가 물을 내렸어요. 예? 저게 분별하면 텅 빈 바탕 위에서 소리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분별이잖아요. 바탕이니 작용이니.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예?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바탕이니 작용이니 그따위 소리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체험이고, 그래서 모든 의문의 소멸이라고요. 이게 분명해지면.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꾸 가짜 이 엉뚱한 공중누각만 자꾸 짓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변하려는 의도는 그 사람의 지견을 쉬게 해주는 데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설명이 오히려 교묘하기 때문에 설명에 섞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묘한 바탕과 미묘한 작용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같다 다르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말해보겠다면서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오묘한 바탕은 움직이지 않고 온갖 분별이 끊어져 모든 상에 대한 집착을 떠났으므로 참 성품을 통달하여 그것과 하나가 되어 깨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이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자, 오묘한 바탕은 딴 게 아닙니다. 지금 바탕이든 작용이든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진여심, 생멸심 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언제나 있는 이 기저의식이에요. 이것도 틀린 소리입니다. 무슨 기저,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일 군더더기 없는 게 바로 지금 이겁니다 하는데, 이거라고 하면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사람들이 또 길을 잃어요. 근데 바탕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게 바탕이에요. 마치 이 허공처럼, 이 땅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이건 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작용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내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지각하기도 하고 지각을 못하기도 해요. 이게 생멸심이 바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와 용은 둘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실제로는 영사기에 빛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영사기의 빛에다가 색깔 있는 필름을 이렇게 대면 저기서 장면이 펼쳐지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건 뭐냐면 빛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떤 인연 따라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저기서 뭐 오드리 헵번도 나오고 그레고리 팩도 나와가지고 로마도 펼쳐지고 뭐 그래서 이야기도 펼쳐. 근데 우리는 영화 시간 내내 뭐냐 빛만 보고 있었는데 그 빛에 어울하는 것을 실제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그게 빛이 채라면 그 영화 필름은 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들은 용인 거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분별이 안 돼요. 이거다 저거다 해보지만 다 헛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헛소리를 지겹도록 들은 사람이라면 그제서야 그게 버려져요. 그게 사교 입선이에요. 교를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선은 뭐냐? 이 자리인 거예요. 선을 파자해보면 글자로 쪼개보면 보일시 옆에 호딴자거든요. 그냥 이거 보고 있는 이거밖에 이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로 본다 이 소리고 이렇게 본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인 거예요. 여기에 뭘 본다? 보십시오. 이거 말장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걸 보십니까? 이것이 보이십니까?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이것을 본다 한들, 이것이 보인다 한들, 능동이든 피동이든 뭐가 달라요? 근데 말에 속아야 돼요. 자, 나는 컵을 봅니다라는 경험이나 내게 컵이 보입니다라는 경험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음양으로 쪼개고 뭘 쪼개고 체용으로 쪼개고 그 개똥철학인데요. 그래서 말을 잇고 이 단순한 경험이다. 이 단순한 경험. 이 단순한 경험을 아는 사람이라면 꼭 저렇게 컵을 들어야만 될까? 아니야. 나 같으면 가만히 있겠음. 꼭 이래야만 될까? 아니야. 나 같으면 갑자기 하고 가버려. 그게 자유인 거예요. 정해진 바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대한 틀을 가진 사람은 각각 다른 모양에 속을 것이고 그 틀이 없이 이게 틀 지어질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떤 답을 하더라도 허벅지를 칠 거다. 그러니까 온갖 분별이 끊어져 모든 상에 대한 집착을 떠났으므로 참성품을 통달해 그것과 하나 되어 깨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이치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참 자아의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데 이런 소리 결국에 나중에 가면 이런 소리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도 안 되면 결국은 막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정도는. 그런 말을 듣고 부하가 나서 분심해서 공부해서 깨치면 다행인데 실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에 대한 교묘한 그림을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는 소박하거든. 별 볼 일 없거든. 왜 우리들이 사진이나 영상에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게 되냐면 현실은 누추하잖아요. 현실은 누추합니다. 근데 사진이나 영상은 왜곡시키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별해요. 여러분 저 비디오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근데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은 가짜 허상에 가지고 있는 매력. 그 사람을 하고 그림자 놀이 속나니까. 여러분 비디오 카메라 가서 휴대폰 가지고 여러분 방 안 청소 다 하는 방 안 찍어 보십시오. 유튜브 올려도 그거 조회수 나올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데 속아요.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허망한 상노름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화경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아니고선 오직 부처님만 안다 그랬어요. 부처님 뭐냐? 깨달아야 안다 소리예요. 깨달아야 안다. 누가 깨달아? 남이 깨달아서 아는 건 다 쓸데없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만이 진짜예요. 자기 깨달음 위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다 내 깨달음의 그림자야. 그래서 석가모니를 화신부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수많은 성자들의 깨달음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비교하고 막 저런 체험기를 보면 저렇게 되려고 하죠. 속은 거예요. 예? 내 깨달음을 증명해 주는 소식이지. 절대 똑같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특히 자기가 이렇게 스승이라고 여긴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참 그게 어린애 같은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그분은 절대 그걸 자기 기준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거기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저렇게 돼야 돼. 그게 크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여라.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여라. 예. 바깥에 기준이 있으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스승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스승은 디딤돌입니다. 디딤돌. 이 공부의 아름다운 점은 뭐냐면은 기꺼이 나를 딛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기꺼이 자기 등을 내주는 게 이 공부의 아름다움이에요. 난 여기까지밖에 못 밝혔는데. 그래서 불교가 변한 바 없지만 끝없이 방편이 나아진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근본주의적인 속성이 있어요. 원조를 되게 좋아해. 뭐 하나 하면은 다 유교도 지금도 가 쓰고 중국, 일본에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서원에 유생들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상투 두고 있어요. 기독교 보십시오. 지금 유럽이나 구미에서는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팔려고 디스코텍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대형 교회 보십시오. 불교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하잖아요. 근본 너무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근본주의 아니거든요. 전부 지금 자기 쪼대로 하고 있는 거지. 북한의 공산주의가 거기 무슨 마르크스의 엥겔스의 그게 어디 있어요? 누가 저렇게 저러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회 무슨 교회 근본주의야? 초기 교회에 저런 모습이 없었는데 불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꾸 그래요. 뭐 거기에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게 가장 최선이고 가장 최상이에요. 있지도 않은 부처님께서는 윗바사나를 하셨다? 있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인연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이상한 놈이 이상한 소리 찌끄렸다고 그냥 한 개 듣고 넘겨주십시오.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참성품을 통달하여 그것과 하나가 되어 깨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이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오직 부처님 경계만 안다. 부처님만 안다. 그래서 자기 깨달음밖에 없어요.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말장난이에요. 미묘한 작용은 온갖 인연에 따라 허망하게 허상을 만들어내면 이게 분별심이거든요. 작용한다는 건. 왜냐면 좋다 싫다 작용하고 있잖아요. 어떤 형상이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아요. 이 마음 작용에 일어난 걸 실체로 오인한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깨달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느껴지니까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 아유, 법유. 이걸 실체를 인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딴 게 아니라 이건 있지만 있지 않다. 진공묘이다. 감각되고 경험되지만 경험하는 자도 경험하는 대상도 실체가 없더라. 그것을 대승불교의 양대산맥 중간은 공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체가 텅 비었다. 그리고 유식에서는 뭐냐? 오직 의식뿐이다. 마음뿐이다. 똑같은 소리예요. 공이고 식이고 식이고 공이에요. 이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표현해봤자 그건 표현에 엉꾸고 자기의 경험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전이 필요 없죠. 자기를 어떻게 경전 글로 문자로 어떻게 자기를 설명해줘요? 자기 경험인데 그러니까 분리문자, 교회별전, 그 다음에 직지인심, 그 다음에 견성성불. 자기밖에 못 깨닫는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그리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만만하게 지름길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직접적인 길이다. 돌아가는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참마음의 바탕과 작용은 유상과 무상을 기준으로 해 말하고 있으므로 같은 것이 아니다. 상으로 치면은 체는 이 텅 빈 이것은 모양이 없고 작용은 모양이 있지. 높다, 낮다, 춥다, 덥다, 안다, 모른다. 상이 있다 이거예요. 분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것이 아니다. 또 작용이 바탕에 생기므로 작용은 바탕을 떠나지 않고 바탕이 작용을 낼 수 있으므로 바탕은 작용을 떠나지 않는다. 뭐냐면 물결이 바다에서 생기기 때문에 물결은 바다를 떠나지 않았고 바다가 물결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다 또한 물결을 벗어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고 물결이고 물결이고 물이다. 뭐 이 소리입니다. 이는 서로 떠나지 않는 징. 왜냐면 둘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실제로 있는 게 둘이 아니에요. 분별하면 둘인 것 같죠. 아는 거 있고 모르는 거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 안다 모른다가 펼쳐지고 있는 이것은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는 이걸 체를 공적이라고 그랬어요. 텅 비고 고요하다. 고요하다는 건 뭐냐면 둘이 없기 때문이에요. 둘이 있으면 고요할 수가 없지. 근데 온 우주가 하나의 물컵이라면 물컵은 사라져요. 물컵은 없어. 물컵을 알 자가 없잖아요. 물컵밖에 없는데. 물컵이 있는 이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한 거다. 그걸 스틸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서구인들은. 굳건하다. 흔들림 없다. 그게 고요인 거예요. 이는 서로 떠나지 않는 이치는 뭐냐? 둘이 아닌 이치로 말하자면 그러므로 다른 거 아니다. 성품, 성질을, 본성을 보자면 둘이 없고 상을 보자면 하나는 상이 없고 하나는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물이 그 습기를 바탕으로 삼는 것은 습기 그 바탕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습기라고 하는 물의 성질로 보자면 다름이 없다요. 이물결이든 저물결이든 습기라는 입장에서 본성으로 보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파도가 그 움직임으로 모습을 삼는 것은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잔잔한 물결과 거친 물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성품과 파도의 모습. 물의 성품은 젖는 거잖아요.
그것은 물의 성품은 어떤 물결이든 다 젖기 때문에 똑같고, 그렇지만 물결마다 다 다르잖아요. 파도의 모습은 동과 부동의 관계이므로 같은 것이 아니요. 그러나 파도 이외에 따로 물이 없고 물 이외에 따로 파도가 없어서 습기의 성품으로서 같음으로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본체, 성의 입장에서 보면 다름이 없고 상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로 바탕과 작용이 같고 다르다는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헛소리입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읽었어요. 나 모르겠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저 소리가 저 소리 같대. 분명히 똑똑한 사람은 이걸 도표로 그려가면서 또는 경전에 인용해서 이걸 상세하게 주석해서 어째서 이게 같고 어째서 저리겠다고 할 겁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실제로 무슨 참마음의 바탕이 어디 있고 참마음의 작용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그건 개념이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선에선 단도직입 이것이다. 그런 머리 아프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조심해야 되는 게 선이 강사들, 학자들이 선을 무시하는 가장 그 큰 이유가 뭐냐면 선사들은 무조건 주장자를 치면서 할인하면서 그냥 단순 무식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합리적인 설명. 그래서 앞으로 근데 과거에는 그게 전통의 무게를 가지고 또는 과거에도 진짜 임재니 마존이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경을 공부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문이 대 같은 사람, 원어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강사 소견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를 따져보자 이게 실제를. 과거 우리 근세에 보면 옛날 말고 우리가 그나마 역사적으로 가까웠던 우리 일제시대부터 1905, 60년대 그때까지도 과거 전통을 그대로 답습했던 선사들이 분명히 계셨거든요. 우리 부산에도 서남사에 해월 스님 같으니 맨날 소나치고 논밭이나 개간했던 사람. 근데 그분도 조사였어요, 조사. 그분은 한문도 제대로 읽지 못하시는 머슴살이 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분 밑에서 공부했고 그 해월 스님에게 지금도 진제 스님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근데 뭐냐면은 이 아르마리는 이 직연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을 쓸 때 필요한 거예요. 방편을 쓸 때. 예를 들면 똑같은 경험 문중 가운데 왜 만공스님의 법맥이 저리 융성했냐. 만공스님의 방편력이 출중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앞으로 미래의 선에서는 지금처럼 무조건 주장자 법문하고 주저앉혀가지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안 봐도 돼요. 예? 자기 혼자 그냥 내 죽고 사는 문제 해결만 목표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도리만 분명하면 됩니다. 자기 망상만 다스리면 돼요. 쓸데없이 이걸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지 망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망상 구더기 속에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걸 다른 사람과 나누려면 밑도 끝도 없어요, 공부가. 예전에 보면은 저도 이제 스님들한테 배운 것 중에 옛날 스님들의 공부 과정이 뭐냐면 깨치기 전에는 경 안 봤습니다. 깨치기 전에는 경 안 봐요. 설사 봤다 하더라도 그거 치우고 공부해요. 저하고 이제 저는 한 번도 못 뵀지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2년줄을 닦고 있는 게 설봉 항봉 선사인데 설봉 항봉 스님은 아내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일제시대 고등 문관 출신이에요. 함경도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고등 문관이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전 잘 모르는 저 같은 입장에서 고등 문관 되려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면은 학문의 소양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내가 신문에서는 뭐 독립운동하다 뭐 그랬는데 제가 스님한테 듣기로는 아내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때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고 그냥 안변 서광사에 이제 출가해서 했대요. 근데 이분이 견성하신 건 아주 나중에 했대요. 한 50쯤? 만공스님 문화에서 이제 견성하고 인가 받고 이 사법 제자거든요. 만공어록에 그 법사 사법 제자들이 다 나오는데 그 분명히 나오시는 분이고 이분이 그래서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남쪽에 없어요. 그래서 영남에 내려와서 찬밥 신세였어요. 뒷방 늙은이.
그 다음에 이분이 한 가지 이제 사람들한테 오해를 산 게 약주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문에 달통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뭐죠? 보련가? 옛날 보련가. 지금 아마 헌책방에 가면 비싼 값으로 볼 겁니다. 경허선사가 범어사에서 출간했던 선문차려를 최초로 현토하신 분이 항목선사예요. 옛날에 토 달았다는 건 그게 해석이거든요. 토만 달아주면 해석할 수 있어요. 한문 조금만 물리가 트이면. 그 다음에 선문염송에 토 달은 것도 이분이에요. 이분 최초예요. 그래서 지금 역경원,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운어 스님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뭐 최고의 강사라고 하면 강사 스님도 그 역경원 선문염송 설화집 보면 이 설봉 스님 토를 의지했다 뭐 이런 식의 서문에 밝혀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에 그렇게 해박했던 그분도 우리 스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깨치고 나서 경보니까 깨치기 전에 경보가 다르더라. 이분은 이미 속가했을 때부터 한문 다 했기 때문에 경 같은 건 막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소견은 안 났던 거예요. 근데 깨치고 나서 경을 보니까 다시 해석된대요. 다시. 그러니까 깨치기 전에는 경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옛날 순서들은 깨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 공부할 때 뭘 주로 봤냐면 주로 봤던 게 전등록과 염송이에요. 전등록은 뭐냐면 1700가지 케이스예요. 깨달은 기현이에요. 광덕 전등록이 1700명의 견성 기록이 전등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깨달음의 역사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건 자기 경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매몰돼서 이게 보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친 다음에 전등록에서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자기 체험에 매몰된 사람 꼭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아요. 꼭 첫 번째 깨달음 이렇고 두 번째 어떻고 세 번째 이런 줄 알아. 아닙니다. 그래서 케이스 연구를 해봐야 돼요. 같이 나눠보면 알아요. 저도 제 오해도 많이 깨졌다고. 저도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도 그런 고정된 견해를 나도 모르게 갖고, 왜냐면 내가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깨달은 사람은 의심되는 거예요. 저게 진짜 깨달은 거 맞나? 진짜 저게 체험이 맞을까? 저런 어떤 그런 이런 감각적인 이런 경험 없이도 저도 처음에 오해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그것 때문에 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서고금을 뒤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내 체험만이 체험이 아니구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건 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 롤러코스터 타면서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그래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저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똑같은 오류에 빠지는구나. 예시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인간은 똑같은 구조구나. 그래서 전등록 뽑고, 염송은 왜 봤냐면, 염송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공안집이잖아요. 전부 알아듣지 못할 기묘한 엉구입니다. 시에다가. 그거 뭐 하냐면, 분명히 내가 알긴 알았는데 이런 엉구에 딱 가면 턱 막혀요. 딱 물어보면 답 못해.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교묘한 답이 아니라 이것이 이런 장치들이 왜 필요하고 왜 이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말할까? 보면 염송에 나오는 선사들 계속 보면 앞에 선사가 이 말하면 뒷선사가 그거 까요. 틀렸어요. 저 눈먼 놈이 또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하면 그 밑에서 또 까요. 처음엔 왜 이렇게 지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다 하고 싶거든요. 내가 진리를 알았어.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손 못 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 다음에 뭐냐면 만행이라고 해서 세상을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이제 가르치. 자기가 병을 많이 알아봐야지 사람의 다양한 병에 대해서 약을 쓸 수 있는데, 자기는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사정을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편벽된 공부는. 그걸 벽지불이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만 깨달았다 이거예요. 영각이니 벽지불이니. 근데 뭐 사람들이 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연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폭넓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만족하고 그냥 공부를 딱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 되게 많아요. 저 같은 스타일은 그래요. 의심이 지독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그래서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 습기예요, 습기.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왜 내가 이렇게 이런 데 집착하고 왜 이런데 이런 남들 그냥 관심 없는데 왜 관심 가지지? 이게 왜 이런 버릇이 있지?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게 사라졌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책 보는 습기. 예? 실제로 책 볼 필요 없거든요. 근데 책 보면 재밌어요. 그 습기가 남아있어. 예? 그건 인연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문을 통렬히 해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입 벌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래요. 오해할까. 자꾸 떠들고 영상 이런 유튜브에 올리고 사람들이 막 보고 그러면 뭐가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안 갖고 있는 뭐를 누구는 갖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유일한 목적은 어떤 저랑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것밖에 자기한테 있는 게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전부 속은 거예요. 부처한테 속고 조사한테 속고 큰 스님한테 속고 도인한테 속고 각자한테 속고 스승한테 속고 구루한테 속고 그 정말 진짜 거대한 사기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가지고 또 뭐 없나 만족은 뭘 얻어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만족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족은 구하는 바가 사라졌을 때 그게 만족인 거예요. 구하는 바가 없는 게 그게 만족, 영원한 만족. 그 구하는 마음의 뿌리 저변에 보면 뭔가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거예요. 난 아직도 불충분해. 난 부족해라고 외치는 어린애가 하나 있을 겁니다. 영원히 철들지 않는 이상한 놈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 이게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 성숙하고 인색한 똑똑하지만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리석지만 그러면서도 이제는 속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말랑말랑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지혜는 곧 잡입니다. 너무 싸늘한 아르마리로 공부한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이거는 머리하고 가슴하고 통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끄달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인연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넋 빠져가지고 저절로 끌려다니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그래, 다 일체가 꿈이야, 환이야. 나밖에 없어. 그 또 다른 속는 겁니다. 그 차별 세계 속에서, 그거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연이 되시는 분은 한번 이게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일종의 모험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오늘도 버스 타고 한참 싸돌아다니는데 세상은 너무 궁금한 것 투성이고 너무 재밌고 한번 인간의 의식이 가닿을 수 있는 저 끝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인연이 되시면 한번 탐구해 보십시오. 근데 항상 펼쳤다가 거둬들였다, 펼쳤다가 거둬들였다. 항상 이 근본, 언제나
언제나 내 눈앞에 있는 이 사실, 이것뿐임이 명백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분별 못하자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대적 분별 의식이 이 토대를 절대 떠날 수 없어요. 이것과 둘이 아니에요. 이 한마음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마음껏 부려쓰되 결국 이것이 이 어떤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결국 남아있는 거라곤, 이것이 남아있다라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이게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래 불생불멸인데, 부증불감인데, 불구부정인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꿈을 즐기지만 꿈에 집착하거나 꿈에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맛보고 경험하지만 어디에도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싫은 것도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참 이 우주적인 기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다는 이 경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일상이 기적으로 변하는 이 체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가끔은 인연 따라 날씨 추워지는 것처럼 걱정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것도 허용해야죠. 내가 불러서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있고 싶지 않아도 여기 있듯이 여기에 그냥 순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너무 당연함, 있는 그대로 이러함. 이것이 자기의 본래면 그게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서 뭔가 여기서 울퉁불퉁하는 게 있다. 아직 이게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뭐냐면 마치 이렇게 뭉쳐있던 근육이 꽉 여기에 뭉쳐가지고 긴장돼 있고 막 이렇게 있던 근육이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잖아요. 불만족, 고통, 이게 일종의 감각적 느낌하고도 연관돼 있잖아요. 이 에너지가 어딘가 너무 지나치게 뭉쳐있던 에너지, 집약돼 있던 에너지가 온 우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고르고 균등하게. 그래서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는, 근데 잠들어 있지 않은, 이게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 분별심을 딱 쥐어주면 골고루 우주에 편만해요. 그래서 아무 불만이 없어. 그러다가 인연 딱 되면 이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딱 하면 일이 있으면 주어진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 다 했으면 경계가 쥐어지면 다시. 이게 수행도 아닌 수행이에요. 언제나 이와 같이.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라 했냐. 금강왕 보검을 썼으면, 취모검을 썼으면 빨리 갈아둬라. 칼을 써서 베었단 말입니다. 분별을 했어요. 근데 분별의 흔적을 남겨두지 말아요. 거울처럼. 맑은 거울처럼. 저 잔잔한 호수에 예쁜 새 한 마리 날아갔다고 호수 표면에 새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오작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있는 이대로 바르게 살자. 그게 팔정도의 길입니다. 자기한테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는 이 여행을 무사하게 맞춰주시고 자기가 왔던 곳으로 나중에 때가 되시면 환지본차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또 중원부 말만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